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되이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없어질 죽은 소망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신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부분도 주께서 강하게 하사 능히 그 병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래도 주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땅에 내린 그 재앙이 이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약에 대해 치료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나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의 삶의 터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낸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그 복을 저들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과 미국도 힘들지만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주신 사명 굳게 붙잡고 아버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선교지에서 남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일이 끝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택한 백성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주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제적인 조치로 선교지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참 아버지 뛰어놀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아버지 집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서 이 시기를 통하여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하자 입술을 주장하사 언제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다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며 그러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 이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쓰면서 이 분쟁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서 그 분쟁과 다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로 하는 것 방법 외에는 이것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시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말한 게 뭐였죠?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다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다시 집중하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죠. 또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또 십자가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왜 하나님이 부르셨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르심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도록요?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그러니까 왜 부르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목적은 뭐죠? 그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기준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고 말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Y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부르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할 때 제가 일단 일반적인 거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바울의 말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될까요?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믿게 될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성. 그러니까 이 논리죠.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 내가 이해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안해가 있는 일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다. 이 설득력이 있다, 이 아름답다. 이제 이게 포함한 것이 이제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에요. 이 헬라 철학을 우리에게 더 쉬운 말로 논리예요. 논리.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이 철학에서 논리가 나와요. 또 아름답다 말은 뭐냐면 수사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 이제 웅변술. 아마 제 나이보다 다 위라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웅변학원 같은 거. 이 녀석 담대하게 외칩니다. 별로 이거 기억 안 나요?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한번 해서 발표에 나가줬어요. 가슴 이 녀석 제스처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원을 막 쫓아가면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확신이, 그 다음에 같습니다, 겉입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인용과 추측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확장해. 그렇습니다. 이런 말 써야 된다. 옛날 기억이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게 조금 났어요. 자, 근데 아무튼 옛날에 이런 거라면 요즘은 이게 똑같은 이성적 확신인데 요즘은 뭐죠? 이제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볼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떨어지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이것을 떨어지면 믿어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근데 제가 이렇게 볼펜을 놔도 안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는 안 떨어질까요? 우주. 우리 김명호 목사님, 아주 스마트하신데요. 우주 가면 안 떨어져요. 중력이 없어요. 달에 갔더니 떨어지고 천천히 떨어져요. 어떤 데는 위로 올라가요. 자, 이런 또 정보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에서 이제 상대성의 법칙에서 뭐 불확실성의 그 법칙 이게 좀 바뀌어가는데 어쨌든 이성적인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그 확신도 이제 아까 또 다른 정보와 지식에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랑 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 가슴에 감성적인 확신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성적인 확신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히 이 연애할 때,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고 하죠. 내가 저 사람을 딱 봤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뚝뚝뚝뚝 뛰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짝이구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런 확신도 결혼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솔직히 저도 양심법에 하면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아무튼 근데 이런 감성적인 확신 이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이것도 연애뿐만 아니라 이 종교심도 사실 감성적인 확신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심은 믿음이 아니고 이건 간절함.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너무 간절하고 원해요. 그 간절하고 원해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간절하게 내 병이 낫고 싶든지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든지 간절하게 원할 때 사람은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죠.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만 된 것으로는 안 돼요. 내 가슴도 같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직관적인 체험이라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경험.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됐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나의 이 감각을 통하여서 경험해야지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남이 경험한 걸 통해서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죠. 직접 보고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 우리가 이제 뭐 신비 경험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 번개에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벼락을 맞았는데 자기 친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 직접적인 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회심을 하는지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해도 아니고 어찌보면 감정에 좀 가깝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사람이 그걸 믿는다고 하면 믿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아직 우리 애들이 어려서 이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머리로 이해된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확신하고 뭐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워서 책 보고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이 나빠진다. 물론 우리 애들 중에 하나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경험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생각 외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머리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그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이방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나라 이방인 죄수가 처형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또 우리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물론 이제 감성적으로도 그게 뭐 확신이 올 수도 있겠죠. 선생님인데 아까 말한 뭐 첫눈에 뭐 이렇게 확 와나고 또 어떤 간절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니요. 감성적인 확신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복음은 정말 비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에는 이제 지금은 많이 믿었죠. 처음 십자가가 있을 때는요. 이 십자가는 반사회적인 복음이에요. 특히 로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곳에 오직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는 딱 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이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전한다. 이 반사회적인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물론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모든 전도지,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믿었을까요? 오히려 믿고 나서 기적은 일어나지만 믿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서 없는 건 아니죠. 그걸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다시 이제 1절로 들어가고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바울이 지금 작정했대요. 결심했대요. 뭘 결심했어요? 내가 이 설득력 있는 말, 이 아름다운 말, 내가 이 지혜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고 나는 단지 뭘만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했다. 나는 이것만 전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물론 우리가 딱 이거 보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말, 설득력 있는 말, 이 말의 논리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에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우리는 아테네라고 더 익숙한 아덴에서 그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다같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유학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던 유대인들 회당에서도 논쟁을 하고 이 광장에서 이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설득했어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아테네 오기 전에는 베레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점잖고 심사하고 깊게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거기서 그게 통했어요.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 와서 또 이렇게 변론했는데 실제 아테네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몇 사람 안 됐어요.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어찌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변론하고 쟁론했더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런 경우가 아닌데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 대학 처음에 들어가고 제가 얼마나 그때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원래 다녔던 그 학교 그 과에 이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선배들이 많아요. 제가 종교학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지식이 많아요. 믿지는 않고. 근데 내가 그 형들을 쉽게 말하면 한번 꺾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일단 그 내용을 다 들으면 결론을 보여요. 나는 나대로 지치고 그 형은 형대로 나를 포기해. 서로가 서로를 포기했어. 이게 근데 그 형이 제가 말빨이 안 밀려요. 별로 안 믿는 표정 같은데 제가 이 세상에서 말빨로 밀리는 대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빼고는 내가 말빨로는 이게 안 밀리는데 제가 했던 그 형이 결론은 그래 너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하나 그거 약속을 했어요. 너가 나중에 그때는 학생이 목사가 되면 네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한 번은 꼭 가줄게. 여기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는다고 안 하고 너가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에 한 번은 가. 이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인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한번 여호와 증인,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죠. 별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날 좀 심심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보니까 그때 제가 학생 보통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학생의 말에는 내가 이렇게 답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 거기도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면 확실히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 말이 막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내가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좀 부러웠어. 여호와 증인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배가 아니라 진짜 몇 배가 더 높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하길래 똑같이 가르쳐줘도 그래서 내가 이게 논쟁과 이 말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저는 사실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테네에서 이렇게 쟁론했어요. 막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32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 가보면 조롱하고 결국은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은 가져. 호기심. 그러나 몇 사람 안 믿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말로 막 변론하고 쟁론하고 천국이 있어 없어 너 없다는 증거내봐. 그럼 난 있다는 증거낼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작정하고 그냥 예수 찬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냥 그 말만 내가 하기로 했어요. 왜?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그 이유가. 그 밑에 이제 4절 다시 보면은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 감상 좋은 뭐 예화를 하고 가슴에 뭐 감동을 줘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희한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 잠깐 관심을 보죠. 진짜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야지만 믿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지 삽니다.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하여야지만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앞에 1장 18절, 21절, 24절 말씀을 종합하면 있는 거죠.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도 전도판이나 전도훈련 저도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훈련이 무익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참 전도할 때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간단한 말로도 전도할 수 있는 예수 믿어야지 삽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말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는 전도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 이제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될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했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조금 말이 전라도 이 사투리 좀 거시기해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약했대요.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왜 두려워하고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저는 한 3가지 정도 제 스스로 좀 측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그 다음에 또 떨고 약하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시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고 작정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나 그런 힘이 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아까 이어서 당당하게 외치라 이런 걸 못해요. 이 말은 좀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죠. 참 우리가 제가 그거 하나 좀 약간 부러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머리도 다 숱이 많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 딴 거 별로, 왜냐면 아래로는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위를 보면 좀 부러워요. 아, 머리숱 좀 많아지고 이 헤어스타일 외모가 딱 봐도 그냥 이거 목사님 좀 반하나? 아이고 얼마나 예전에 그 어떤 제이 목사님 제가 실명을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온 성도가 그냥 까르르까 막 웃음이 나가지고 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막 여기 다 앉아계시지만 제 설교할 때 제가 웃고 울리는 재주가 없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막 웃고 외모도 바라만 봐도 빛이 저는 그냥 이마에서 빛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없어요. 사도 바울 외모도 별로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참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 어디 숨어서 글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특별히 사도행전이 이제 전도한 내용이니까 이 그리스 지방에도 마게도냐로 처음에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성에서 만나. 빌립보성에서 유대인들이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갔어요. 빌립보에서 도망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해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그 베레아에서 도망간 게 아덴이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이 전도하고 됐다 가자가 아니고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 또 이방 사람 유대인들대로 대적하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막 회방하고 반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 아마 그런 마음, 또 내가 고린도에서 또 누군가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십자가의 군병, 영적인 장수, 그래서 막 담대하게 막 싸우고 부수고 막 설득하고 막 이러고 갈 것 같은데 아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두렵고 떨고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 고린도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특별히 이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또 고린도인 같이 말한다면 거짓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아마 그리고 거기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항구가 가깝고 하니까 항구 도시니까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내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어.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과연 회개를 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일단 내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 이게 할까? 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정말 이렇게 약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시비 떨면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반대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두렵고 약하고 떨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오히려 나만이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제 결론 핵심인 거죠. 너희가 지난주에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만 믿은 게 기적이 아니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한 것이라면 너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서로 누가 맞다 누가 맞다.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는데 왜 다른 것에 또 집중하면서 왜 다투냐? 왜 싸우냐? 일단 그 다툼을 떠나서 우리 여러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기적을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요,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소셜 디스턴스 이것도 있고 지금 그냥 예배드리는 거 이거 비논리적, 또 반사회적이죠. 다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복음은 어리석은, 그리고 반사회적, 그리고 또 불확실해.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또 저한테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혹시 바이러스 걸려도 우리는 교회 안 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안수기도만 받으면 우리 싹 나. 야, 죄송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좀 하나님 나한테 좀 주시지. 근데 그건 제 마음이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요. 모르겠어요. 실제 일어날 수 있지.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누가 예배 드리는 걸 겁내겠어요? 예배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코비드-19 사스, 메르스 다 상,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 이런 것만 확실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볼 때 이건 참 알수. 그런데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이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두 가지만 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믿은 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지금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최대한 그래도 노력한다고 이렇게 6피트 떨어지고 이렇게 다 푸시된 자리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금 다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가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해야지, 할 거 해야 돼요. 근데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건 이러니까 괜찮아 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확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감성적으로 근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내내 불안해요. 뭔가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뭔가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감성적인 어떤 확신? 아무리 봐도 집에서 이 온라인 한다고 TV 화면 보고 해도 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주내로 여기에 서 있네. 그 말 한마디씩 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확신, 감성적인 확신도 또 여기 왔더니 몸이 찌뿌다고 아팠는데 갑자기 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슉 지나가면서 막 힘이 막 솟고 막 기침 나오더니 확 끝이고 막 이래요? 이래서 오셨어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다른 어떤 이성적인 확신이 필요하세요? 감정적인 확신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님 임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겨날까요? 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쭉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늘 성령과 대적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하라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 야 지금 내가 이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아 지금 나 이러다가 이렇게 걸리면 그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아 그리고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면 야 나 이러다가 벌금 내면 어떡할까? 나 이렇게 하면 죄인이 어떡할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올까? 지금 사도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알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쟁하고 다투면서 지금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않고 서로 이것이 맞다 그러나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 해가지고 보면 성령은 무식, 정말 이성을 다 무시하고 무정, 감정 이런 거 확실히 하나도 그리고 무경험, 체험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입신이라고 할까요? 성령, 그러니까 무식, 무정, 무경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보면 분명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똑같은 공부를 했지만 예전에 그 선배하고 저는 성경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저는 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론이 진화론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히 예수님이니까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 자체가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정이 없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정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할 때 내 가슴이 진짜 여러분 그냥 밋밋하세요? 저는 되게 찡한데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 우리의 감성도 만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저 경험이 많아요. 내가 기도 안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님은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왜곡되어졌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또한 의지와 우리의 영성을 지정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요,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오히려 더 참된 지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진짜 느껴야 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그 감성을 회복하는 참된 의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판단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경험과 체험을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믿었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증거는 머리로, 가슴으로,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믿은 것이 머리로도 지금 믿은 거예요. 가슴으로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왜 우리끼리 다퉈요? 세상적인 말,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왜 자꾸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세상이 이것하고 저것 이성적으로 그걸로 분쟁하지 않고, 내 감성으로 내가 분쟁하지 않고, 나는 내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살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중심 흔들지 않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을 중심 흔들지 않게 주여 세워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다른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 붙잡고 살게 되는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주여 세워 보시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적인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관계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임을 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붙잡기에 이 세상에 비논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불확실하고 세상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을 믿어서 아버지 그 믿음에 다시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택한 백성을 주의 날개그늘 아래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자라나오거나 지우시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확신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확신에, 어떤 사람은 경험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심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좌우로 치우쳤어요. 그곳에 분쟁이 있고, 그곳에 다툼이 있고, 그곳에 화목이 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신하게 이 믿음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길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믿음의 여정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바울처럼 이혼은 내게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을 거라 그 믿음과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크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또한 갖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과 화목하며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서서 살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